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삶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셨고 저희가 받았으나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의 인생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을 새 출발,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시간을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시간을 드리는 저희 삶의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천국이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님 오셨어요? 네. 결석자들이 많네. 엄마들이 제일 속상한 거는 새벽부터 밥을 열심히 해놨는데 애들이 안 먹어. 제가 오늘 아침 엄마 같은 마음이네요. 내가 새벽부터 밥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역시 이게 철든 사람이 철 안 든 사람을 기다려야지 뭐. 자, 어제 우리가 추석 저녁을 어제 그냥 밤도 까먹고 고구마도 먹고 가래떡도 구워 먹고 3개 다 드셨어요? 네. 우리 화롯불가에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좋은지, 물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한지 참 좋잖아요, 그죠? 땅도 물가 땅이 참 좋고 물 소리도 들어 좋고 물에 담가도 좋고 근데 물을 마시면 제일 좋고 요즘에 물 잘 마시고 계신지 우리의 그 유전자에 박혀있는 옛날의 추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정말 좋았던 추억.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막 가족들이 모여갖고 옛날 얘기하는데 또 옛날에 나쁜 기억 그거 막 얘기해서 스탑! 이러다 싸움 난다. 막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유전자 속에는 아스라니 그 물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잠겨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서 제일 편해. 물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태어나서 겪는 것보다는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물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 화롯불가가 숯불가가 왜 좋은인가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숯불가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숯불을 피워놓고 뭘 구워놓으셨어. 그들에게는 가래떡이 없었고 군밤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거는 생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생선 구워진 거 먹고 사람들이 우리 욕망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거봐, 예수님 생선 줬잖아. 그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나누신 거죠. 그들이 업이 없고 그 동네에는 뭐 와나카에서 뭐 이렇게 과일이 많이 났겠어요. 뭐 야채가 많이 났겠어요. 그걸 구워주시면서 숯불가에서 그 숯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에 이 배신하고 도망간 자녀들, 자식들이 지금 죄책감으로 다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베드로, 예수님 전 절대로 저런 바보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얼굴 볼 낙이 없는 죄책감, 미안함, 송구스러움.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따뜻한 화롯불을, 숯불을 지펴놓으시고 여기 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따뜻하니까 여기에 쪼이고 여기서 너희들 모든 죄책감 다 용서받았으니까 고이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서 용기를 주셨던 그 화롯가가 우리 유전자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이 임프레션을 받았으면은 그 유전자가 거기 켜져가지고 우리 유전자에도 화롯불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잘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우리가 가장 맞는 명절이 추석인데요. 추석이라는 거는 열매를 축하하는 축제예요. 그죠?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밤도 열리고 고구마도 나오고 사과도 막 이렇게 추석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은 먹는 계절이에요. 사실은 서로 먹는 걸 나눈 거. 그래서 먹고서 행복한 거. 그러니까 추석에 조금 과식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나누는 계절인데 그래도 먹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추석이 어디서 유래했을까? 뭐 추수 감사절이 어디서 유래했을까? 사람들이 정확히는 아마 뭐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추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 각자가 나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시나무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시나무고 하나님이 파란 푸른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푸른 나무에 가시나무가 젖을 붙여서 젖 붙이면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너희가 가시나무가 푸른 나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면 각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너무 용서할 수 없었는데 저는 용서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 좀 한번 맛보세요. 그거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죠?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열려있는 용서의 열매를 맺으면 이게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맛이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질병으로 이긴 그 고통의 인내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겨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병을 이긴 그 고통의 열매를 다 인내의 열매를 먹으면 이것도 맛이 기가 막히네요. 서로 이렇게 서로의 열매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잔치는 그 추석 잔치는 하늘나라 가서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은 잔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고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가는 그 추석 잔치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다시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봄, 여름이 있어야 봄이 있어야 가을이 오거든요. 분명히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추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봄. 근데 우리가 봄에 와 있는지 겨울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의 계절은 어디인지 벌써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많이 맺은 분도 있고 적게 저 사람 마음은 참 겨울 같아 이렇게 보이는 마음도 있고 참 따뜻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봄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갑상선암도 걸리고 뭐 사이콜리시스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희귀 자가면역 질환에 걸렸던 한 여자분이 있었고 평생 밖에 너무 몸이 약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치료되는 그 묘미가 저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좋은 중독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되나를 이렇게 물론 대중은 아니에요. 대중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따랐던 사람은 대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가는 데가 우리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도 하나님의 지호도 대중적이지는 못해요. 그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대중의 그 마음속에 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여자분이 어땠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에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길어서 다는 못하고 그래서 병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골골했던 어린아이예요. 자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갑상선암에다가 사이코이디즘 같은 병 이렇게. 근데 그분이 갑상선암을 마지막 진단받고 이제 암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 내가 이제는 산에 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봄에 그 철이 봄이었는데 운동을 했대요. 그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봄이 3월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3월이 겨울이 끝나고 뭡니까? 막 도산하기 시작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산에 그 3월의 산에 뭔가가 막 돋아나는데 파란 게 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겨울은 죽은 것 같은 땅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저 땅땅 얼은 땅 속에서 씨도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 땅에서 뭐가 나오겠나? 그랬던 땅이었는데 우리가 봄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 겨울 땅만 봤을 때는 저기서 뭔가 나온다는 걸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봄이 오는 거야 알지만 그래서 근데 그분 생각에 내 마음도 내 몸도 저렇게 봄처럼 햇빛을 받으면 태양을 받으면 저렇게 솟아날 거야. 새 생명이 날 거야.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술을 거부했어. 자기가 그 뭔가가 그 태양이 오면 뭔지도 모르고 태양이 오면 자기 다 할 것 같아. 저 몸.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째 누구 속에 여러분 한 번의 시작은 다음 스텝을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로 뉴스타트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분이 받게 되면서 그 순간 그분의 표현이 자기가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있지? 한 달을 그걸 듣는데요. 자기가 환자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붕붕 떴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자기 모든 병들이 언제 어느 몇 달 보니까 내가 병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빛이 쫙 들어오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이 그런 겁니다. 계절이 봄이 오면 계절이 봄이라는 게 태양을 향해 점점 지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인생을 다 봄과 여름을 보내는 거죠. 뜨거워요. 그거 받다 보면 뜨거워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많이 했고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삶의 실마리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우리 다시 갔던 게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잠깐 여기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들이 이제 3장에 우리 죄 시작된 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제 이 서늘하다는 게 바람이 분다는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날에 그날의 day 그날에 그날부터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음에 선을 불어올 때 그 동산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날에 우리의 삶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불어오셔요.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 워킹 걸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질문은 궁금해서 궁금한 게 아닌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한 형태예요. 그렇잖아요. 강력한 네가 어디 있느냐. 맨 처음 우리에게 이 죄인이 된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이 Where are you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선호가 Where are you? 그 받았어요. 우리 강선우님은 벌써 옛날에 받아갖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예전에 어둠의 땅에 있었죠. 허무의 땅에 있었어요. 그죠? 무의미의 땅에 있었어요. 정말 무의미해서 너무너무 부르짖고 고통했던 그 병명 얘기, 옛날 병명 얘기해도 되죠? 그 가난한 자. 무의미의 땅에 있던 가난한 자. 그러나 이제 뭐 다 치유되셨어요. 가늠은. 근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은하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저도 그 질문 옛날에 받았어요. 저도 허무의 땅에 있었어요. 허무의 땅. 내 자식아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품속에 있어야 될 내 사랑 안에 그 땅에 있어야 될 너희들이 거해야 될 그 땅은 바로 내 마음속 하나님의 품속 사랑의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움의 땅에 있느냐? 허무의 땅에 있느냐? 네 욕심의 땅에 있느냐? 네 명예의 땅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렇게 제가 매해 추석에 여기를 오픈하진 않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베케이션도 보내고 하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이 말하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뭐 투어 관광을 다니려면 얼마든지 단데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소망하는 게 사실 이런 센터를 하는 게 제가 뭐 의사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으면서 투어 센터를 만들려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물론 뭐 바람 쐬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것도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면서 혹은 여기서 깊이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질문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때 하나님의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탁 숨어가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연세 드신 우리 암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간절히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그런데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낫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왜 낫고자 하느냐 할 때는 말이 탁 막혀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암이니까, 암이 나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어떤 수동적인 이유가 많아요. 병은 그냥 나쁘니까, 불편하니까, 고통을 주니까 그 수동적인 이유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제가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뭐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들하고 내가 밥을 오래 먹고 싶어서 그렇대요. 살고 싶대요. 뭐 밥 못 먹은 식충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서로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정겨운 말은 밥 한번 먹자예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물론 언제라는 그거는 가장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언제 한번 뭐 하자.
그거는 영원히 안 돌아오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과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의 생각의 변화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결과가 왔어요. 숨었다. 결과죠. 하나님 제가 병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Where are you? 이게 뭐냐면은 아담 보고 네가 숨은 게 왜 그렇게 숨었지? 정말 네가 어둠의 땅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결과로 숨은 거야.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숨었는지 우리 서로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요. 결과에 대해서 진짜 뿌리가 되는 원인을 회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그거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먹은 결과 이루어진 벗었다는 거. 먹은 결과 이루어진 하나의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변화. 벗었다. 의미 없다. 외로웠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우리가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너 어디 있지? 그럼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원인으로 벗었던 것도 중간 결과거든요. 왜 장선원님이 무의미증이 했을까? 왜 무의미? 제가 무의미해서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무의미하지? 이렇게. 정답은 뭐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는 무의미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꽉 찍어갖고 벗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짱구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 제가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더 깊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어느 날 10년 전에 제가 바나나를 딱 잘못 먹었고 체한 이후로 제가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성질이 딱 나요. 저는 사랑이 없잖아요. 제가 성질이 딱 나서 아니 고작 그걸 갖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냐고. 응?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탁 차는데 꾹꾹 참는 거죠. 예.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원인을 대고 싶어요. 예.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랬어요. 부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우리 상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의 심부를 찌르는 대화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저는 그거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니? 누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벗었다고 얘기한 건 바로 그다. 나는 너한테 벗었다고. 그의 목소리를 네가 들었구나. 그렇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 누가 너한테 그랬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네가 혹시 먹었느냐? 이게 진짜 원인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고. 너 이 마음을 품으면 너 죽어. 했던 마음을 혹시 가졌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마. 하나님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택을 네가 혹시 한 거냐? 너 그거 선택했잖아. 응? 그렇게 확 무식하게 얘기 안 하시고 찔리게 안 하시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먹었느냐를 주목하게 하셔요. 먹었느냐. 근데 이 사람 아담이 계속 먹었느냐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곳은요. 이게 영적인 곳이에요. 오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밥 먹는 시간이지만 강의를 해보면 건강식 얘기할 때 제일 눈을 또릿또릿하게 얘기하고 원장님 그건 30분 더 하셔도 돼요. 딴 때는 벌써 5분 지나면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건강식 얘기하거나 먹는 시간은 해피해.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하면 영적인 게 무시되니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반협박으로 영적입니다. 생각하세요 하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라고, 육은 무익한 거라고. 하나님이 자꾸 너 먹었느냐? 너가 숨은 진짜 네가 숨은 그 선행 원인이 벗었는데 두려워졌는데 그리고 숨은 거야. 그렇죠? 그 안에 선행 원인들이 있잖아요. 왜 숨었냐면 두려웠어. 왜 두려웠어? 벗었어. 너 왜 벗었다는 걸 느꼈니? 네가 먹었기 때문이야. 먹었기 때문이야. 그걸 그럼 먹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너 아담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 아담아, 이걸 정녕 네가 선택해서 먹으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사랑이라는 건 자유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자유야 사실은. 자유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는 자유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부모는 그 죽는 자식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목숨 바꿔주신 이 자유를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자유의 마음을 내가 드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목숨과 가꾼 자유. 너 줬는데 너 이걸 네가 선택하면 이 사망,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 없는 걸 먹으면 너가 정말 죽어. 그 얘기가 쟁쟁한 거예요. 네가 먹었구나. 근데 아담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부드럽게 우회해서 네가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 얼굴에 다 써있구만. 뻔히 알아.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않고 열매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뭡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먹었어요. 그러면 훨씬 빨리 갔겠죠. 하나님과의 회개가 빨리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뭐야? 줌으로 요건 꼬리로 살짝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너가 먹었다. 네가 먹은 게 문제다. 먹어서 네가 벗었다고 또 먹는 선택을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자기 음성을 들으면 두 번째 음성을 또 들려줘요. 아 들었네? 내 음식을 잘 먹네? 또 요리해줄게. 그러면 벗었네라는 음식을 또 먹여요. 죄를 짓게 하고 지은 다음에 죄책감도
느끼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로 가도 소용없고 지옥 간다. 숨어버리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작과 중간의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잘라야 돼요. 후속적인 그 음성이 자꾸만 듣기 쉽거든요. 하나를 들으면 그 다음 음성은 더 쉽게 들려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제가 먹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망을 먹은 스트레스를 먹어버린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퍼는 이유가 누구냐면 먼저 누구예요? 여자야. 이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저 남편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줬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이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아요. 줬기 때문에 나는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먹습니까? 줬는데. 여러분 줘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입 안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 안 벌리고 끝까지 버텅기면 못 먹여요. 네. 우리 삶의 얘기잖아요. 그죠? 저 여자가 줬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학대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 상처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당연히 저는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주냐 말이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지막 블레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파노라마가 지는 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가 여자 아담에게는 여자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가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누구? 그가 내게 줘서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내서 저는 맨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죄의 역사의 최대의 피해자와 억울한 분은 정말 사면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이 지구 속에서요 철창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철창에 가둬놓고 너